세상에서 이렇게 산출하는 농사를 지어 만드는 거, 그거를 곡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곡물을 거두어들이고 얼마만큼 먹는지를 이제 세계 보건기구나 또 여러 기구들이 이제 조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앞에 그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 좀 이렇게 두 개씩 막대기가 올라가는데 왼쪽 게 생산량이고 오른쪽 게 소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인데 전 세계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2000년이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저게 이제 코로나 시대예요. 맨 오른쪽 두 개는 19, 20년이니까. 근데 잘 보시면은 거의 막대기가 동일하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필요한 게 10개다 그러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서 만드는 이 곡물이요. 인류가 다 먹어야 된다? 60억, 70억에 먹어야 되면 60억, 70억 먹을 만큼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그냥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돌려나가시는 걸 따라가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저대로 가면. 근데 왼쪽 게 뭐냐면요. 이제 못 먹는 사람들 표예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긴 한데요. 그 왼쪽에 있는 표에서 이제 빨간색 위에 그게 이제 지금 위험한 나라들이에요. 제일 위에는 진짜 위험한 거고 그 아래는 더 약간 위험한 건데 43개국이에요. 이 43개국은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래서 저 기아로 인해서 어떤 나라는 존폐 위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라예요. 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넉넉한 거고 위에 나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게 10개라고 하면 10개를 주셨는데 10개 중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 5개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개나 반 개를 갖고 사는 거고는 아예 못 갖는 거예요. 그렇게 편중돼서 이 세상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 지금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저 통계를 보면 놀랍죠. 그렇게 주시고 어떤 경우는 더 많아요. 나오는 거 보면은 더 많이 생산되고 2019년을 보시면 덜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갖거나 더 많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먹을 것이 풍성해서 막 버리는 거 많고 하잖아요. 미국만 그럽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면 돼요. 어차피 버릴 거. 근데 안 주죠. 내가 킵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져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의 일반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비슷하게. 이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야기지만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신 분인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28절, 29절을 보면은 이제 잠깐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1조를 매 3년 끝에 하는 11조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데 1년, 2년 거두어 드리는 거에 11조는 하나님 정하신 곳에 가서 드려서 레위인들에게 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해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이제 저희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좋아요. 근데 저기 왜 저렇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29절에 보시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이제 포함되는데 감사하게. 근데 저게 주가 아니고요. 그 다음 보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객보다 더 중요한 게 고아와 과부죠.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마을 사람들 중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한다는 거기서 먹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먹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갖고. 거기서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누어서 그들로 먹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놓고 생각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하면서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저 앞에 잘 보시면 이게 그냥 읽으시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떤 분들은 막 오해하는 분도 계세요. 그 11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11조가 이렇게 두 번은 레위인에게 두 번은 갔지만 한 번은 그렇게 가서 레위인이 힘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까지 요 상황까지 두 번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이제 첫 번째 결과예요. 저거 다 더하면 60만 3,550명. 저 숫자는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4를 하면 한 3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예요. 그렇죠? 저 숫자가 저렇게 나왔는데요. 저것이 두 번째 하면서 약간 변화가 돼요. 물론 제가 이게 두 번째 결과인데요. 큰 차이는 없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조금씩 있는데 거의 비슷한 60만 명이에요.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 레위인데요. 2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저 2만 3천 명하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레위인을 11조로 도우라고 했으니까 서포터라고.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나오죠. 레위 지파 2만 3천 명, 이스라엘 전체 60만 명. 그러면요,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30배 정도 크거든요. 약 30배가 커요. 이스라엘 전체 숫자가. 근데 11조를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득의 10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니까 10의 1을 더 받게 돼요. 그냥 가만히 받으면 10개 중에 1개 받기만 하면 12개를 받아요. 레위인이 원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숫자가 다르니까 사람이. 그래서 10의 1을 받지만 곱하기 30을 해서 대충 봤을 때 어느 정도를 받게 되냐면 3배 정도를 받아요. 즉 레위인이 받게 되는 11조의 양이요. 전체 이스라엘이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10분의 1만 갖고 오면 3배가 되는 거예요. 즉 12개 곱하기 3을 하는 게 36.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거두어 드린 것보다 3배를 더 받는 거예요. 불공평하게도 3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더 부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것보다 2배 정도를 더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에게만 서포트를 해야 돼요. 원래 그들을 서포트해야만 이스라엘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으면 성막일이 다 마비가 되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다 죽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사니까 그들이 2만 3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가 동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레위인이 받는 것은 거의 6배를 받는 거고 6배 중에서 2배는 정당하게 뺀다고 치면 4배 정도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쓸 것보다 더 많이. 근데 그 중에요. 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성막을 위해 써야 돼요. 그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겠죠. 그걸 갖고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은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놓지 않았어요. 바로 세 번째 해를 둔 거예요. 세 번째 해. 이 세 번째 해는요. 주 대상이 레위인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객, 그 다음에 레위인. 레위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받아서 먹는다면 그거는 햇살을 먹는 거예요. 햇반. 새로 거두어들인 거 먹는 것뿐이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고아와 과부, 소위 가난한 분들이 저 11조를 가지고 와서 받게 되면 그걸로 몇 년을 버티냐면요. 3년을 버티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3년째 이거 11조를 받았잖아요. 본인들이 먹고 살게 돼요. 그걸 나누어서 3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4년째 먹고, 그러니까 3년째 먹고, 4년째 먹고, 5년째 먹은 다음에 6년으로 가잖아요. 6년은 바로 또 3년이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받아서 그거 갖고 3년 사는 거예요. 3년 살고 6년째 또 한 번 받아서 3년 사는데 여기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다 살아가게 했어요. 모두가 살아가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곧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이 7년 내내 일을 하면은
산성화가 되거든요. 다 아시죠?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야 그냥 쉬게 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쉬게 해 그냥 했어요. 그래서 6년 일하고 7년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고 또 8년째 일을 하고 그러면요 곡식에 문제가 생겨요. 6년째 일한 거에서 똑같이 1년치만 거두어 드리면요 7년째 굶어서 큰일 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 풍년을 주셨어요. 풍년 그냥 자동적으로 풍년을 주셔갖고 3배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3배. 왜 3배냐면요 그때 먹어야 되고 그 7년째 농사 못 지니까 그때 먹어야 되고 농사 안 지었으니까 8년째 먹어야 되잖아요. 8년까지 먹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레위인들은 여기서 11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7년째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거 못 받아요. 어떻게 살아요? 미리 받았잖아요. 넉넉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고요. 레위인들 안전하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도록 3년마다 그들을 서포트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대로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안전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무도 굶주리지 않아요. 아까 저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부어주시는 이 곡물의 은혜는 넘쳐나고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7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90억이 돼도 인구가 맞춰 주시는 거예요. 왜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든요. 발전시켜서 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먹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는 기가 막힌 산수예요. 이 주판 하나를 돌리시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앞뒤가 딱딱 맞아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하시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이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는 소위 신은 없고 다 우상이지만 우상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갖다 바치라고만 하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뜯어가는 존재, 무슨 그런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허접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에서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원래 풍성했어요. 모두 먹어도 남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여가기 시작해요. 10의 1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혼자 결정해요. 그러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사회는 폭삭 주저앉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제도가 망해버리게 되죠. 제사장들이 서포트 못 받으니까, 레위인들이 못 받으니까 다 일하러 나갔어요. 레위인이 어디 갔지? 없어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폭삭 주저앉고 망하게 됐죠. 이스라엘의 이 잔머리들 있잖아요. 잔머리를 돌리는 순간에 세상은 그렇게 땅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엄청난 산수가요.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요. 이 하나님 만든 놀라운 11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짐으로써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11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11조를 회복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같이 11조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들도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11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세요. 그들이 올바르지 않게 11조를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도 하고 올바른 것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11조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더 이상 안 나와요. 딱 그때 한 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못을 박고 성경에 더 이상 11조가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회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옳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잘하거나 하나님 하라는 걸 잘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셨어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전에 벌써 무너졌어야 되고 11조를 다시 회복하건 말건 그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망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처럼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딱 눈에 내가 너는 너무 보암직해라고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놨기 때문에요. 사람이 가다가 꼬꾸라져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꼬꾸라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꼬꾸라졌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일어납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알게 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못해요. 그렇게 인간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일어나냐 이거예요. 11조를 다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거죠. 원래 풍성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인간의 돌아옴, 회복, 결심, 결단, 더 나아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정하신 방법에 따라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떠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있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잠깐 치우고 보는 순간에 바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냥 작정해버리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정해진 거예요. 지금 저 말씀하시는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해가고 있거든요. 망해가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생각이었어요. 11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종류의 무슨 제사를 회복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타락하고 주저앉고 아무리 착하려고 발버둥쳐도 거기에 그냥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해요. 안 해. 조금만 숨 쉴 수 있으면 안 들어요, 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아요. 결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쐐기를 박으시는 것, 못을 박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또 한 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한 내용입니다.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격이 돼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레미야를 지나고 왔더니 그 한 번 얻어맞아갖고 저기 바벨론에 갔다 왔더니 정신 차려서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바뀌었어요. 돌아왔는데 처음에 성전 지었죠? 다시 무너졌어요. 바로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바로 무너집니다. 다시 지탱하지를 못해요. 그게 결국 인간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걸 도대체 왜 말씀하셨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냥 무너져 있고 다 타락해 있는데 뭐 때문에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그때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원래는 풍성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인간의 타락으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인류는 그거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불균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못 먹고 죽는 사람들 여기 항상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저희는 그러므로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뭐 나눠주고 살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그렇게 크게 바꾸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시니까 11조를 다 하자. 11조 반드시 해야 되죠. 명령이므로.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100% 잘 드려도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붕괴시켰는데 그 붕괴된 그 인간의 이 불균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이걸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100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놓아서 모두가 한 개를 갖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공평하게 주실 거예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For free.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냥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풍성이고 진정한 공평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요. 그 우리가 받은 것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원래 풍성했는데요. 우리가 풍성을 본받아서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고 풍성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잘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그걸 좀 바꾸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살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100개 다 똑같이 10개를 주고 1개를 주는 공평을 이룬 게 아니고요. 공평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드리는 헌금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내셔야 돼요. 다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100%. 손가락 빨고 살면서 구원을 위해 다 드려야죠.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paid off 영어로. 다 갚아버리셨어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풍성했는 저 풍성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풍성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공평한.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에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풍성함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공평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주변과 잘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의 11조도 점검해야 되는 것도 맞고 헌금 생활도 점검하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도 점검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행여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이 돼가지고 눈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정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풍성했던 저 풍성함 속에 너희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손이 막 떨리는지도 몰라요. 못해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잘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이걸 더 잘해야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걸 또 잘해가지고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곰곰이 생각하면 놀라서 넘어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산에 불러가셔서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급격한 사고 때문에 아도 외마디 비명조차 외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 그럼 그걸 보면서요. 비참하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는. 이런 거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가신 그냥 방법일 뿐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러가시건, 그래서 마지막에 뭐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건, 아니면 뭐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부름을 받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완성하신 그 구원에, 완성된 구원에 우리를 잘 박힌 못처럼 넣어주셨기 때문에, 못을 세게 때려박아갖고 완전히 박힌 거 못 꺼내는 거와 똑같아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넣어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곰곰이 기억하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은혜로 되는 건데요. 그 은혜의 순서가요. 내가 왜 여기 있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한 구원받은 사람이 됐지? 여기서 시작한다 이거죠. 그것을 진실로 느끼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삶의 방향들이 바뀌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요. 하나님께 잘 올바르게 드리려고 했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 관계없이요. 우리 전부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형편과 사정이 전부 달라요.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 이거 핑계대는 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실 문제고, 공평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공평한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혼자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에 더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3일간 더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끝나지 않은 3일간의 걸음이 있어요.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우리를 일깨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착함에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니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지금까지 내가 한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저기 갔을 때. 저기 곤두박질 쳤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저희가 다시 넘어졌던 하루를 다시 일으키고 삶의 여정을 다시 추스리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다시 시작하고 용기를 얻으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3일 동안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